네, 오늘은 지속되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단 한 번 그 유혹을 끊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그 유혹 가운데서 이기거나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찌르듯이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믿음의 삶은 그 잡초를 뽑는 것과 같아서 잡초를 다 뽑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또 자라고 일어나는 잡초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악들도 회개하고 또 기도하여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또 다음날 다시금 싹 터서 움터서 일어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듣기만 하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 나아오는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구분할 것도 없이 자신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죽이려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에게 달려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26장 1절에 보시면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저 그 한마디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걸음이 다시금 3,000명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달려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나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지?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죽일 만한 기회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같이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는데 아주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그리고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아비새가 이제 그 같이 가고 그 사울 왕이 있는 그 잠들어 있는 곳까지 가는데 아무도 깨거나 아니면 인기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마치 다윗에게 너 오늘이 기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걷다가 아브넬은 아주 다윗의 그 충실한 그 오른손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데 2번이나 찌를 것 필요도 없이 단 한 번 찔러서 사울을 죽일 테니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마치 속삭이듯이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창 한 번이면은 모든 이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도망다니는 이 일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중심에 있는 마음들에 대하여 무엇을 갖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죽인 자가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아브넬 네가 죽이더라도 너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누군가가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정말 알맞은 때야 라고 말하면
자꾸 그때 저의 마음이 쏠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에게 그 신용카드를 쓰고 남은 카드를 쓰면 이게 포인트들이 쌓이잖아요. 그 쌓이는 포인트들로 누군가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걸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훨씬 주식보다도 많이 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게 매달 생기는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사라. 이래서 그냥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차피 그 쌓이는 포인트니까 의미도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산 적이 있어요. 그 포인트로 샀는데 그 비트코인을 딱 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뭘로 보면은 얼마가 올랐는지를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비트코인을 아주 정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갖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자기 전에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하려고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딱 눈을 딱 뜨자마자 핸드폰을 옆에 들고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 달 동안에 진짜 한 50만 원 정도에 샀었다면 그 50만 원이 막 150만 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야 이거 계속 사서 갖고 있다가는 그래 내가 부해지는 방법은 비트코인이야. 그리고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감는 때 가장 마지막에 묵상하는 것도 비트코인, 가장 먼저 묵상하는 것도 비트코인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달 정도 갖고 있다가 이게 더 오르던 말던 그래서 더 살 수 있던 말던 간에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서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차액이 남아서 그 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제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이라도 남겨놓을까? 아니면은 어차피 그 카드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좀 뒀다가 뭐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린 듯이 둔다니까 나도 그렇게 잊어버린 듯이 둘까? 근데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새벽 밤 되면 얼마나 올랐지, 아침 되면 얼마나 올랐지.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묵상하고 있으니 이거는 내 영성에 정말 도움이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걸 의지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싹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밤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면 오르면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보지도 마. 그리고서는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아예 이제 거기에 접속도 안 하고 보지 않는 저를 보면서 그래 유혹이라는 것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을 그쪽에 의지하게 되고 이게 답인가 생각되게 하고 이게 능력인가 생각되게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는 게 뭐 일상적인 삶에서 막 완전 문제다 이건 아니지만요. 사역자인 저에게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것들을 탁 내려놓고 나니까 그것에 대하여 제가 유혹받을 일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루를 끝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당연하게 다시 되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게 기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나에게도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 왕이 혼자 있기만 하면 다윗 곁에 오기만 하면 뭘 하냐면 다윗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홀랑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사울 왕과 나의 관계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실까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말자 그럴 수 있었을까?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에게 그냥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딱 감으면은 끝낼 수 있어. 이거 한 번만 내가 눈 딱 감으면은 모든 일이 종료될 수 있고 이제 더 훨씬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래 한 번 죄 짓는 거 뭐 어때?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유혹들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단번에 아브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결단하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다시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아유, 한 번쯤 괜찮아. 아유, 그래. 지금 너 이 문제, 이거 어려움,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그 목소리와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이 올곧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그의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유혹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기회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잠이 들어있는데 말도 안 되게 3,000명이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서 다윗과 아브넬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가운데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다윗이 자신의 그 사울을 향한 안 좋은 감정 그리고 그 유혹에 있는 유익들 이것들을 다 절연히 딱 이렇게 멈춰버리고 아브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넬아 네가 다윗 사울을 죽인다 하연들 너는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하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죄짓지 않아도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죽던 아니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테니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 그러며 하나님 손에 원수 갚는 일도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주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제 이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저로 하여금은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시편들을 읽어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이시여 제 뼈가 삭는 것 같으며 때로는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런 단어들로 다윗이 정말 심하게 힘들었고 어려웠음을 보여주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그러는 거죠. 이 문제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해결하고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는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살아가겠다. 놔두고 다짐하며 이 절연한 유혹들,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종이었잖아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가 마치 유혹과 같이 말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에게 그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사단이 또한 그의 입술로 인하여 나를 유혹하는 말은 아닐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도 자꾸만 우리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마치 심지가 굳은, 그리고 또한 굳은 바위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마음 끌리지 말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 끌리지 말고, 나를 향하여 원망의 칼을, 나를 향하여 미움의 칼을 가는 자에게 나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원수 갚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향하여 주께 복을 빌라. 그들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그래, 나는 선하고 좋은 말, 그리고 또한 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걸어가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몽골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이었던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TV에 나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누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말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가장 이렇게 안 좋아서, 감정이 안 좋으면 나빠, 미워, 이 정도 한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막 되게 웃으면서 어떻게 성인이 그러냐 이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때론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악 가운데 서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뒤바꾸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여 그 선한 말이 그에게 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나는 선하고 옳게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나며 대화하며 이야기해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이들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죄악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올고 있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선한 말로, 복음의 말로,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의 죄악된 마음이 그의 온통 생각을 덮어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그가 창을 들고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늘 달려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울의 늘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울의 미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며 걸었던 다윗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말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악한 자, 죄악된 자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엔 거룩한 말과 선한 말들과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들이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다윗보다 더 아버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에 늘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